지금 가뭄으로 한국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타깝게도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잃어버리고 나야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니 아무리 봐도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교회 오기 위하여서 머리를 감고 세안을 하면서 아무래도 샤워기를 틀어놓고 머리를 감는 것 자체가 갑자기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쩍쩍 갈라져 있는 저수지의 바닥이 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철철 나오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세숫대야를 갖다가 물을 받아서 머리를 감으면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911년 8월에 프랑스에 가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이 모나리자 그림이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소식에 박물관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대성통곡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림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1913년 11월에 그림을 찾기까지 2년 동안 걸렸는데 그림이 있을 때 와서 그림을 감상한 사람의 숫자보다도 그림이 도적 맞은 빈 공간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는 것을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은혜로 알기보다는 있는 것을 불평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사람이지만은 주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좁다고 불평입니다. 차가 없는 사람이 차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주셨습니다. 감사는 잠깐이고 더 좋은 차 달라고 원망입니다. 저 여자랑 살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서 저 여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조금 살다 보니까 그 여자 때문에 원망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든지 다 내가 수고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보다는 불행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 자그만치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10만 번 이상을 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이 얼마만큼 달리는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마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얼만큼 쉬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가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가 있고,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분들이 바둑이 대국이 끝나면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은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복기는 자기가 둔 것처럼 그 바둑판에 바둑알을 싹 제껴놓고 자기가 바둑을 두었던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거꾸로 두어가는 것이 복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둬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둑을 두는데 말이죠,
사람은 신기한 것도 사람의 기억력은 보통 7개의 순서를 20초가 되면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평균 수를 몇 개 두는가 하면은 700개를 둔대요. 그런데 그 700개를 두는데 그 700개를 다 복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둔 자기 바둑을 복귀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기사들은 명승부도 외워서 복귀를 하고 세월이 지나도 그 복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언젠가 이 점을 너무나 신기하게 여긴 사람이 그 기사에게, 프로 기사에게 복귀를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이 지난 것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복귀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대국을 둘 때 한 수 한 수의 모든 의미를 가지고 둔 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 수만 딱 기억하면 그 다음 수는 저절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요한 순간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 인생의 그 순간이 기억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전적인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의미 있는 한 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되짚어 볼 때 되짚어지는 것은 다 깊은 의미 속에 두어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던 한 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는 말이죠, 10년이 지나도 복귀가 가능합니다. 아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시작되었던 그 사건은 복귀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이 되는 겁니다. 복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촛돌을 딱 놓으면 그냥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매주 받는 말씀이 내 삶에 의미를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4, 5일이 지난 이후에 물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목사님 뭐예요?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5일 지난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그 본문이 어떻게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그때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전하는 자체, 전하는 자의 말씀이 전하는 자에게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말씀에 의미 없이 전달되었을 때 듣는 자가 듣는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의미와 가치로 다가와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 그 말씀은 10년이 지나도 복귀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에 전달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간혹 지난주의 설교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고 지난주의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열했구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의미를 두지 않는 바둑은, 신중하게 두지 않은 바둑은 여러분 1시간이 지나면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장난스럽게 하는 일들은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도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복귀가 가능한, 은혜의 복귀가 가능한 것은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를 두고 둔 한 수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결정되어 나가 그 삶으로 살아 이루어진 사건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예배하고 싶다, 빨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싶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이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오늘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인생을 놓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인 것 같아도 자기의 인생을 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은 저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은 고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천 번 수만 번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오늘의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멸망하던 인생을 향하여 멸망치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사랑,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좋은 일,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주어진 좋은 일,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향해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아빠의 은혜. 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쓸 때에 스승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 외에는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 의지적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기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없이 주어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사람은 태어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를 입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사람은 사람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알 때에, 은혜를 믿을 때에 사람은 사람이 됨됨이를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스승을 학생들이 결정을 하려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도 교수 평가제라는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교수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지지만 근본과 본질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결정되어져 학생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녀가 사람이 부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적 결정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이 은혜는 얼마나 큰가 하면은요, 평생 살아도 다 갚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인정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가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빚짐을 모르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며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큰 축복으로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더 이상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지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주옥 같은 퍼펙트한 이 세계를 그들에게 모두 다 안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향한 그들의 마음은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마움이었습니다. 감사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제부터 고맙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고마운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면 감사해지는 겁니다. 고마워지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보답하고 싶은 겁니다.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수고가 하나님께 향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즐거워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복해졌던 것은 그 부분은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 시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오늘 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주스를 맞을 수 있는 것도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은혜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모든 출발을 나로부터 출발하면 은혜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인간된 대미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은혜의 감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사람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은혜로운 감정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의 결과, 수고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답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보답해야겠다 이제부터, 이런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결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다 아니라 이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보답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보답하면서, 아니야, 이미 보답해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자발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발적, 강요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너 은혜 안에 있어라.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이미 은혜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라고 해서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 자발적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 대한 의지적 활동이 순종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드리면은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고요,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자발적 감정의 활동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바뀌어지고 불편함으로 만들어지고, 이 자발적 하나님께 이 은혜 안에서 자발적 감정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바뀌게 돼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불편함이 내게 있으면 이것은 은혜의 상실입니다. 성령의 소멸입니다. 주신 은혜에서의 율법으로의 변형입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로 나를 바꿔줬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에서 벗어나니까 이 은혜가 머릿속에 아는 거는 있고 들은 거는 있고 깨달은 것은 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안 살으면 왠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괜히 찝찝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십니까? 책임감입니까? 감사함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의 예배와 모든 신앙이 은혜에서 벗어나 율법이 되었다라고 평가해도 과연 틀린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 감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의무와 책임, 더 나아가 율법적 형식을 띤 신앙생활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동의 중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사라지고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예배도 기도도 모든 신앙생활이 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준 사람, 2달란트를 준 사람, 1달란트를 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사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여 5문화를 남깁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은 그 문화를 종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와 주인에게 드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장사하지 않은 걸까요? 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는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주인이 장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것일까요? 왜 일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일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그에게 너 왜 일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런 주인에 대한 배려, 주인에 대한 사랑,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주인에 대한 감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에 대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 있는 교회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교회 나온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감사함도 없이 오히려 내가 이 교회 나와 주는 것 자체가 도와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세상 말로 말하면 행운이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배려, 주인에 대한 고마움,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가정에서 종노릇 해준 게 얼만데, 그리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수고만을 계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인에 대한 원망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지 간에 주인의 녹을 먹고 살면서 그는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인에 대한 감사가 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인이 자기를 선택한 특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두려워지고,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의무감에 사로잡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책임에 억눌리자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두려우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한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합니다. 고마운 사람은 둘을 맡기면 넷을 합니다. 고마운 사람은 넷을 맡긴 것에 대해 고마운 사람은 열을 합니다. 인생은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맙고 모든 것이 감사해야 당신의 인생에 꽃이 핍니다. 고마워야, 감사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당신의 인생에 낙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남기는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채웁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기보다는 주인이 화내고 분노하는 주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유는 주인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를 사랑한 것처럼 그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잘 되겠지? 잘 되는 것부터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부터 생각하며 출발하지 말고 오늘 잘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야, 오늘 내가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생각하고 복 받는 것 생각하고 형통한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먼저 생각하며 달려나가는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아 5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망하는 것보다 흥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주인의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기보다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의 선택, 주인의 신뢰, 주인의 은혜로 시작하는 그들의 인생은 즐거움이었고, 그들의 인생은 희망이었고, 그들의 인생은 감사였고, 그들의 인생은 에너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은혜입니까? 책임입니까?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부담이십니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까? 부담이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시키지 말고 나의 수고와 공로로 해석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입을 열 때에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출발시킨 그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복 있는 교회 여러분, 율법이 되어 삶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책임과 의무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사요, 신앙생활이 은혜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기도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는데 어이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찬송이 드려지고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의 결단과 상관없이 중얼중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의지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 결심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심을 뛰어넘습니다.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하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효자는요, 어머니와 아빠와 엄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만 생각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효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려고 해야 충성해야겠다. 아니에요. 충성이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11시 예배 때 저 바이올린으로 특송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이제 특송 한번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바이올린 우리 청년이 여러분 주일 5시에 여러분 이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별로 안 오는데 저 왜 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이 재주 가지고 사람들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지. 여러분 하라고 시키고 여러분 이것 좀 해달라고 사정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말이죠. 이게 무슨 너무 은혜야. 이게 권사님 좀 한 번만 좀.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막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 책임과 의무와 율법적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안 할 수 없어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는 예배도 귀하지만 그러나 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더 귀한 거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얼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빌딩이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랍니다. 왜 이렇게 길어? 무려 높이가 102층이었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102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왔는데 굶주림과 질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죽고 44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들이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곡식을 심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별 일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참새떼가 하늘을 덮더니 참새떼가 내려와가지고 그 벌러리지를 다 잡아먹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추수하고 난 이후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사실을 몰라도, 여러분의 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했어도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고 오늘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은혜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복귀해 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복귀가 가능한가 하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까지 복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귀가 가능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라지는 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고마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복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